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42번째 말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1984년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세출의 음악가였던 모차르트의 일생을 이제 그린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모차르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영화가 아니라 그 당시 동시대를 살았던 살리에르라고 하는 음악가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모차르트를 바라보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살리에르는 궁정음악가로서 스스로가 위대한 음악가가 되기를 원했던, 그리고 자신의 재능이 최고이기를 바랬던, 또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린 모차르트를 대면하고 이 모차르트의 천부적인 재능을 확인하는 순간 자신의 재능에 대하여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이 모차르트 같이 철없고 산만한 사람에게는 천재적인 재능을 주시고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자신에게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밖에 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투심에 눈이 먼 이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를 파멸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결국 모차르트는 이 살리에르의 계략에 넘어가서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살리에르 역시도 죄책감에 시달려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비참하게 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질투심이 천재를 요절하게 만들었고 결국 자신도 몰락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 영화의 중요한 주제는 질투라고 하는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주제 중에 하나인 그 질투라는 것을 시작으로 이 영화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질투 때문에 큰 죄를 범한, 그리고 결국 자신마저 패망의 길로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데 자신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음을 질투하여 결국 동생을 죽임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만 가인의 이야기가 성경의 제일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질투에 관한 이야기죠. 블레셋 군대의 침략으로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있을 때 용감하게 맞서 싸워 이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 이 다윗을 질투하여서 결국에는 그 질투 때문에 비참하게 죽고만 사울의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단 성경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도 이 질투심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해 본 경험을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질투는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이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떠오르는 그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히브리어로 보자면 엘칸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신 곳이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 언약 백성 삼으시죠.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부재로 인하여 두려운 나머지 금고리를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대신 섬기게 되죠.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는 맺어진 그 언약이 깨어지고 맙니다. 파괴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뜨린 백성에게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곡한 기도에 따라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두 번째 십계명을 돌에 새겨 모세에게 주십니다. 다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않도록 재차 당부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엘칸나, 질투하는 하나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이 질투라는 단어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투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를 인터넷 사전으로 검색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한 형태로서 사랑하고 있는 상대가 자기 이외의 인물을 사랑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대인 감정 같은 것을 말한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말해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향해 질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자신만을 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될 때 당연히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 사람의 사랑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향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질투심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나 말고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됐는데 내 마음속에 질투심이 안 생기면 그 안에는 사랑 없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소개하시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동생이 태어나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아이들에게는 힘든 일이라고 해요. 그동안 독점적으로 누리던 이 엄마 아빠의 또 가족들의 관심과 배려, 사랑을 그 어린 동생에게 송두리째 다 빼앗기게 된다라는 충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동생을 꼬집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그걸 뭐라고 합니까? 퇴화라고 합니까? 안 물던 우유병을 또 물고, 그 대소변도 잘 가리는 아이가 옷에 오줌도 싸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동생에게 질투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을 사랑하라고 그런 사인을 가족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이 아이는 저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동생이 자기가 받아 누리던 가족들의 사랑을 다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에 그 동생이 미운 거예요. 이 아이는 동생이 자기가 받아야 할 사랑을 가로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이 아이가 크거나 혹은 가족들이 동생이 생겨서 힘들어하는 아이를 위해서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게 되면 가족들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안도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질투는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질투는 비슷한 듯 하면서도 분명 다릅니다. 질투 자체가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비롯되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랑을 좁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쫓는 우리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긴 것을 질투할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아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다른 우상을 더 사랑하는 백성들이 밉고 화가 나지만 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질투는 어찌 보면은 연인 사이의 사랑의 질투와 비슷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클수록 그 질투는 억제하기 힘들 정도로 폭발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질투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그 사람을 납치하거나 빼앗아가지고 아니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가지고 내 앞에 앉혀놓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되찾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다른 곳을 향하게 될 때 그 마음이 정말 무너져 내리는 그 고통 속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윽박지르고 고통 주어 우리를 빼앗아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질투한다는 것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지극히 사랑한다는 뜻이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연인으로 여기고 계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보자면 이런 거예요. 앞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겠다. 그것을 너희가 보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 거다. 심지어는 너희가 머무르는 이방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애굽 백성들처럼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보자면요, 감히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무서운 재앙으로 혹은 무서운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그러한 이적들도 중요합니다.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백성들이 그걸 보고 간담이 녹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이적이 과연 강을 건너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 거기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두려운 일이라는 것은요, 강을 건너고 성을 무너뜨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이것이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요, 요단강을 가르시고요,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요. 자, 그러한 수많은 이적을 보면서
이방 민족들도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짓지 않고 모든 일에 순종했습니까? 아니죠. 그 놀라운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죄짓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이적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허물을 오랫동안 품지 아니하신다. 그들을 향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겠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 죄를 사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최고의 이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이적과 신비를 구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꿈이라도 한번 근사하게 꾸어봤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장 놀라운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한 최고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와 원수되었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용서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위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다 충족시키시는 길을 택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이적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해 주실 텐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적이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다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독생자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임을 고백하는 그 사랑의 고백의 절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참으로 보잘것없고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을 미천한 우리를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을 베푸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너 아니면 나 사랑할 사람이 없을까 봐서, 너 아니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됐다, 내가 싫으면 나도 너 싫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분에게 등을 돌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사랑을 되돌이키고자 그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은 반응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은요,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17절에도 너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은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사랑이 나누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다른 이성에게로 향한다. 그건 용납될 수가 없죠. 만약 용납한다면 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고 그 부부관계는 이미 부부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질투와 혼동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시기입니다. 성경에도 이 두 단어는 서로 혼동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구분한다는 것이 용이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질투와 시기를 굳이 구분한다면 질투는 좀 성경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시기는 좀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지 않습니까? 참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투와 시기는 어떻게 구분하는 것일까요? 질투는요, 사랑하고 있는 상대가 자기 이외의 인물을 사랑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대인적인 감정,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이고, 시기는요, 자기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탐하거나 남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하여 미워하는 감정,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분이 되십니까? 비슷하고 또 비슷하게 사용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질투와 시기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물론 질투의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독점하려는 동기는 분명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과 질투에 대한 구절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이 우상숭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투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구절은 영락없이 우상숭배를 금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쪼개고 나누는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부부는 결혼 서약을 합니다. 결혼 서약은 이제부터 남편과 아내만을 사랑하겠노라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사랑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언어 중에 우리 남편, 우리 아내라는 말을 제일 이상하게 여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남편, 나의 아내지 우리 남편, 우리 아내면 도대체 누구와 남편을 공유한다는 얘기고 누구와 아내를 공유한다는 말이냐? 한국말 배우는 외국인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예, 나의 아내고 나의 남편이죠. 누구와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이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노라고 서약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자식을 더 사랑한다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요. 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서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나누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대로 나누시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100%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100%입니다. 더 이상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또한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시기하기까지, 즉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누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과 맞서 싸우십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좀 봐주십시오 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우리에게 청구하십니다. 그건 내놔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있어서 내 마음이 나누어지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누어진 마음을 다 갖기를 원하셔서요, 그걸 우리에게 청구하십니다. 다른 거 말고 그거 내놓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청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내어놓을 때까지 싸우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누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독점적인 사랑.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우리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많은 것들을 사랑하지만요, 그 중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다른 것도 조금씩 사랑하지만 하나님 최고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사랑 원하지 않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질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칸나라고 제가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칸나는 헬라어로 젤로스라고 사용합니다. 이 젤로스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는 질투라는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질투라는 말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과 통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 안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열심이 있으십니다. 어떤 열심입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열심입니다. 우리를 약속하신 저 나라까지 반드시 인도하시겠다는 열심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반항하고 곁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결코 포기가 없으신 열심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집이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그 아이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부모님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그 아이에게 그것을 주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약을 잘 못 먹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약국에서 그렇게 약을 안 주는데 옛날에는 가루약을 줬습니다. 이렇게 알약을 다 빻아가지고 가루약을 이렇게 접어서 주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도 가루약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어릴 때 그 가루약을 너무 못 먹었어요. 가루약을 입안에 털어 넣으면요, 이렇게 토해내는 거예요. 약은 먹어야 저희 부모님이 약은 먹여야 되겠고, 그런데 가루약을 너무 못 먹으니까 어디서 뭔가를 구해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계피종이에요, 계피로 만든 아주 얇은 이런 종이 같은 걸 구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입안에 넣으면 스르르 녹는 그런 계피종이 있지 않습니까? 먹어도 되는. 그걸 구해 오셔가지고 거기에다가 가루약을 넣고 그 계피종이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입안에 넣어서 입안에서 그 가루약이 녹기 전에 물을 마셔서 이렇게 삼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라도 약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님의 열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걷길로 갈 때조차도 우리를 향한 뜻을 결코 바꾸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에게 도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질투의 또 다른 이름,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열심이 있는 신앙에 반드시 큰 은혜로 보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열정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에게도 그 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저버리고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이 세상을 향한 아픔을 여러분 품고 계십니까? 어떤 핍박과 환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결코 저버리지 않겠노라는 그러한 열심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결코 다른 것과 나누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받고 지금도 받고 있고 영원토록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그 사랑에 대하여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다른 내려놓기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자식이든 취미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우선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